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6장 말씀의 내용의 인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6장 말씀은 6장 23절 이후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바로 24절에서 26절 말씀, 제사장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바로 1절은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나왔냐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는데 어떻게 알려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세요. 우리에게 그의 얼굴을 비추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하는 게시판이 돼요. 그래서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 구원, 이 구원이 먼저 누구에게 임했어요? 바로 우리에게 임했어요. 우리에게 역사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알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게시판으로서의 삶을 살아요.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족들의 화답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돼요. 이것은 5절에서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봅시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선언돼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선언되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소산의 열매를 먹어요. 우리의 소산을 누가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누가 보장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우리에게 이것들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산을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무엇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awesome God,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돼요. 이것은 어떤 말씀의 성취였어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3절을 통해서 내게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이 말씀의 성취가 우리를 통해서 항상 성취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에서 시인들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선포하는 내용이고 증거했던 내용이에요.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와 그리스도의 구원을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우리에게 나타난 능력입니다. 자, 본문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도와 구원이 세상에 알게 되시길 소망하고 있나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성취하신 도와 구원을 통해서. 성도가 기도하는 내용, 소망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주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온 백성,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통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통해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기르세요. 이것을 알아요. 이것을 세상에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게 돼요. 의지하게 돼요. 신뢰하게 돼요. 그 안에서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7편은 내 시자는 천국 운동의 확장을 기도하며 표제는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황에 맞춘 것입니다. 이 노래는 구약 시대에는 추수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었어요. 신학 시대에는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에 많이 부른 찬송이었고 최근에는 선교 정신을 강조하는 말씀이기에 선교에 헌신하는 일이 있을 때 많이 상고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시는 구약 성전 예배에서 제사장의 축도, 회중의 화답, 그리고 제사장과 회중이 함께 합창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절은 무슨 말씀이에요? 민수기 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의 인용으로 볼 수 있는 것,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회중들의 화답, 그리고 함께 나아가는 축복의 고백으로 이 말씀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합니다. 자,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안에 살게 되면 그 은혜가 모든 사람의 임하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즉,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아요. 확대되고 계승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며 살게 될 때 그 은혜를 찬송하게 됩니다. 동시에 자신에게 임한 은혜와 축복이 자신에게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고 이웃, 자기 나라, 세방 열방에 두루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구원과 도의 게시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땅에서 사람에게 공평한 통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만 공평한 통치가 가능해요. 사람이 세운,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통치는 공평한 통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대하면 기대한 만큼 실망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와 살게 될 때 공평한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실현 교회에서 경험하게 돼요. 이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는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교,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주세요. 그렇지 우리가 로마서 38장
28장 8장 28절 32절 37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3대 특권의 내용에 있었어요. 자,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결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축복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축복으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돼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살포별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3번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을 언제 하셨어요? 바로 창세기 12장 3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이것은 계속 성취되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성취되는 걸 볼 수 있고,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했던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화답하는 삶을 살도록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으로 확장되어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게 되고, 내가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삶, 즉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방인들을 동참하게 하는 삶, 이 은혜를 전하는 삶, 그것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한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이에요? 바로 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승하는 것, 확대하는 것, 이 사명을 수행하는 것, 기뻐하는 것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드릴 중보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소서, 성취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와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양자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구속사의 일꾼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필요한 능력을 허락하시고 영광 가운데 일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이 온 세계에 선포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